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찬식은 예수께서 직접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 해서 제정해 주셨어요.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성찬식을 하면서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유익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성찬식을 참여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서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해가.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성찬식 같은 데 참여하면서 유익이 못 되고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들이 뭔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빵 사다가 포도주 사다가 여러분 드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은 이 빵 조각을 먹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자상한 분이에요. 난 놓고 격자 모르는 사람도 나 무식해서 나 예수 몰라서 나 지옥 갔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럴 사람 없도록, 난 놓고 격자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찬식에 참여하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70, 80 먹은 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전도하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는 교회 못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관없어요. 무식해도 난 놓고 격자 몰라도 뭐 집게 놓고서 알파벳 A자를 몰라도, 그렇죠? 집게나 알파벳 A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우리 교회에 계시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못 배워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너무 배워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지옥 가는 수는 있어도 못 배워가지고 지옥 갈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식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으면 영접하면 다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이 빵 조각을 우리가 입에 이제 넣을 거란 말이에요. 넣는데 그건 뭐냐면 빵을 먹는다 이게 아니야. 점심 실컷 먹고 무슨 또 빵 조각이냐? 세상에서 술 먹는 거 딱 끊고 뭔가 새롭게 살려고 했는데 교회 갔더니 또 술을 먹이더라고 말이야. 사람 시험 들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빵 조각은 뭐냐면 예수님, 그 빵 조각은 마치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 들어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 조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와 살이 되고 내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빵 조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떠날 수가 없어. 예수님과 함께 난 천국 갈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알기 쉽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그걸 붙잡으라고 성찬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나와 함께 계신 내주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내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 되고 잘못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우리들 예배 중에 우리 이 모든 공간과 성도들 사이에 여기에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또 이 지구 수천 수만 수억 개라도 더 초월할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또한 이 우주에 가득하게 임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독점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성찬식을 통해서 빵주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 여러분 확신의 근거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빵 조각을 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랬어요. 내 몸이다. 너희들 이 빵 조각을 먹을 때, 이 떡 조각을 먹을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내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빵 조각을 먹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같이 성전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고 아유 빵 줄 테면 좀 뭉탱이 빵 이만한 거 하나 주지 뭐 그 조그맣게 그 저기 그런 거 하나 주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수도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지만 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한 7, 80 먹은 노인네가 시험 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쪼잔하게 그 빵 조각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손톱만한 거 그거 왜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고 왜 나를 안 줬느냐는 거야. 교회를 한 2번 나왔거든. 원래 이 세례 받은 분이 여기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또 그 예수님 내 속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이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여기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것이지, 나이 늙었다 해서 먹지 마라, 가난하다 해서 먹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이 성찬식에 그냥 의미만 깨닫고 앞으로 내가 세례 받으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시고, 이 성찬식에서 빵 조각 안 준다고 해서 그 노인들처럼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쪼잔해서 이 빵 조각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10개라도 제가 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걸 기억하면서 여기 참여해야 유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목사님 점심도 내가 짜장밥 시큰 먹었는데다가 또 살찌라고 또 빵 조각을 먹이시느냐고, 목사님은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도 나시는데 왜 나만 살찌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념한다,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제는 성찬식을 통해서 세례받은 분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기억하고 항상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 이제 한 몸이 되었다. 야, 이 대단한 거죠. 이거 보통 신비가 아닙니다. 저도 가끔 우리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했지 참. 전화가 와요, 전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휴대폰인데 그걸 받아가지고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일심동체입니다. 부부지간은 일심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도 되고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부부지간도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과 부부지간처럼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한 몸.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느냐? 그건 바로 여기 빵 조각 우리가 입에다 집어 넣으면 이 빵 조각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어느 정도 일체가 되잖아요. 일체 한 몸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여기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한 몸이 되었으면 하나님 얼굴처럼 좀 밝게 살자.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내 이 하나님의 한 몸이 됐으니까 이 손 가지고 하나님 손처럼 남 도와주는 사람 되자. 착한 일 하자.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말은 하고서 이 손을 가지고 아내 뺨을 때리고 자식들 그냥 목숨으로 두드려 패고 다리 분질러 놓고 그러면 안 돼. 또 여자로 적용한다면 여자분들이, 요즘 여자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요즘 여자들이 너무 교만하고 표독스러워져가지고 남편이 말 안 듣는다 해서 콱 꼬집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그냥 막 시커멓게 멍들게 만들고 말이야. 그런 여자들이 가끔 있대요. 득득 긁어놔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여자들이 있대. 근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손으로서 긁어서 피를 내는 게 아니라 살살살 주물러주고 안마해주고 또 이 발도 닦아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그런 예수님처럼 섬기는 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손이 예수님처럼 인정해 주시니까 이 손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또 넘어지려고 하는 노인들 붙잡아주고, 예수님 손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한 빵이나 떡으로 가정한다면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결국 어떠냐?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사이가 가까운 거야. 돌아가신 부친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도 교회 나가자면, 나 교회 안 다닌다. 그것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맨날도 희덕거리고 자기들끼리만 무슨 대단한 사이도 아닌데 서로가 사랑하고 막 그러더라. 그 꼴불견이더라. 아주 간사스럽더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 피와 살에 동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한 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한 몸.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한 몸이 우리 성도들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돼. 한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전 교회 처음 나가서 그랬어요. 그 교회 다니고 보니까 이런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예수님 머리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뤄서 한 몸이다 생각하니까 내 형제보다도 교회 다니는 분이 더 가까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야. 여러분, 이왕이 믿을 바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막 교회 다녀도 별수 없어.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어. 절대 가까울 수 없어.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거의 하겠다는 거야. 물론 여러분의 혈육의 정도 끊지 말고 가깝게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서로 사랑하고, 혹시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면 뭐예요? 눈이 잘못됐다고 이 왼쪽 눈을 막 두드려 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성악가루가 날리니까 어제도 막
한쪽 눈이 막 무슨 벌레 들어간 것처럼 간질간질 해가지고 아주 막 부시고 하고 또 집에 가서 닦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한쪽 눈이 간질간질하다 해서 벤치로 잡아 빼면 되겠습니까? 아플수록 자꾸 주물르고 뭔가 좀 치료해 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시 목사도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먼저 그 눈에서 티끌이 들어가 있으면 티끌을 빼주고, 코에 또 이상한 딱지가 졌으면 그 딱지도 빼주고. 제가 이 알레르기 때문에 이 봄철에 이 꽃가루가 날리고 그러면 코도 어떤 때 딱지가 져요. 그럼 그거를 잘 치료해 줄 생각해야지. 코가 막혔다, 딱지가 져서 막혔다, 이 콧구멍 필요 없다 해서 칼로 도려내면 되겠습니까? 그나마나 데리고 살아야지. 붙이고 살아야지. 남들 볼 이 코가 절반 싹 날아가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원리가 예수님 머리로 해서 우리는 부족해도 혹시 어떤 분이 죄가 있어도 잘못 있어도 결국 따르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러면서 용서하는 거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더 우리가 힘을 좀 보태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복음적으로 예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아무개 집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대자보 붙이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냐면 금방 얘기한 대로 코딱지 하나가 막혀가지고 한 코가 재구실 못한다고 해서 칼로 오려내는 거나 똑같고 이빨이 현찮다고 해서 또 제가 얼마 전에 오징어를 많이 먹었더니 이가 쉬어가지고 이거 못 견디겠어. 이 이빨을 다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시닥에서 이빨을 다 빼버리면 틀리면 골치 아프요 또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냥 치과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다 이렇게 빼고 덮고 씌고 그러려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가 쉬더라도 잘 간수하면서 보살피면서 그냥 사는 게 아마 제일 좋습니다. 그냥 당장 해주려면 몇백만 원도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 돈 아까웠기도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일을 달래면서 살자 해서 지금은 아주 질긴 건 제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살만 하더라고. 먹을만 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의 교제는 똑같은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이가 셔서 막 머리털하기 막 설 정도로 너무너무 막 어떤 때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다 빼버리면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막 치가 떨리게 만들고 막 머리카락이 쭉쭉 이렇게 서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나 데리고 살아야 돼. 이혼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헤어져봐야 좋을 거 별로 없어.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참여하면서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구나. 예수님 머리로 해서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찢고 자르고 빼고 던지고 짓밟고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사랑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내도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우리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 교인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무너무 하구나. 내가 살아야 뭐겠나.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지구상의 70억, 80억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더 크고 영원하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목숨 70억을 다 목숨 바쳐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 다 버려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낙심도 이길 수가 있고 절망도 이길 수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혹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말과 인격과 삶 전부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얼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도 조심해서 가져야 돼요. 얼굴 표정을 귀신같이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 할아범처럼 되고 마귀 할멈처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얼굴도 좀 온화하게 피고, 한번 얼굴 펴봅시다. 자, 얼굴 피고 쳐다보세요. 얼굴 피고 온화하게 하고 다니지. 어떤 사람들은 마귀 할멈처럼 그냥 막 눈썹 서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쳐다보면 무시무시하죠. 청 떨어지죠. 그러면 안 되고, 부부지간도 부부싸움 할 때는 웃어가면서 해야 돼. 자, 여러분 앞으로 부부싸움 할 때 웃어가며 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내 얼굴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 몸뚱이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여러분이 함부로 입으면 안 돼. 옷도 그냥 명마 같은,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돈이 있고 집에 괜찮은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덜너덜하는 거지 같은 옷만 골라가지고 입고 돌아다니면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가 보네. 그럼 그건 영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매무새나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는 어차피 따라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편지. 결국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 그 무엇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 옷 가지고 내 멋대로 옷 입는다는데 뭘 어쩌고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 홀로 나는 없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는 새 사람 됐어. 믿습니까? 이거를 인정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는 내 취미 따라, 내 생각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온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걸 나타내는데 유익이 되는 처신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 물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몇 절입니까? 뭐를 해야 되겠어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랬어요.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을지니 그랬어요. 살펴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살핍시다. 살핀다는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답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거기다가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야. 영적인 거울. 거기 비춰봐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찬식에 참여해서 빵을 먹으면서 내가 이 빵을 질겅질겅 씹는 것처럼 나한테 원한을 주고 나한테 상처 준 인간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성찬식은 아니에요. 그건 마귀들 밥 먹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말씀에 비춰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에게 아픔을 줬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비춰봐서 살펴볼 때 나의 그 원수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더 이상 기억나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먹으면서 피를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나한테 피 흘리게 했던 아무개 인간 생각나는구나. 이 피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피를 마시면서 내가 반드시 보복해 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피를 흘리게 했던 아무개, 나한테 수천만 원 손해보게 했던 아무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해서 짓밟았던 아무개 집사. 그렇지만 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고 피를 볼 때마다 아무개가 나를 피 흘리게 했던 거 내가 반드시 왼수를 갚겠다. 이렇게 하면 성찬식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해도 어떤 사람은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유익이 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따라하십니다. 기억하자, 전하자, 살피자. 예수님의 은혜와 한 몸 된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살펴가지고 성찬식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